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요, 한 달 가까이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또한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요, 빨리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붙여 주시면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또 태평하게 살다가 범죄하고, 이것을 한 달 가까이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요,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지는 겁니다. 혹시 나도 이렇게 사사기 패턴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는 룻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패턴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되는 패턴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8절 하반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 패턴이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요, 이 사사기 패턴 가운데에서 변주가 하나씩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제 마음을 잘 알았는지 항상 똑같이 반복되면 지루하니까 하나씩 변주를 넣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이 변주가 되게 심각한 변주입니다. 어떤 변주냐면은요, 지금까지 패턴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잖아요. 삼손 이야기에는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 체념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으면은 정말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40년 동안에 너무나 체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들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15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 가까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나게 당연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의 속국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에 지속된 압박과 압제와 핍박 가운데에서 타협을 하고 그렇게 선언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요,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부르짖지 않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를 하시고 그를 나시린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용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제 삼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은 삼손,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데요. 그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삼손은요, 보이는 것을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의 인생을 한 단어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선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얘기죠. 삼손은요,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은요, 삼손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행동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13장에서 수태고지가 시작되고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삼손이 활동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14장은 어떻게 시작하면은요, 삼손이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요, 그를 좋아했고요, 그를 아내로 맡기 위하여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되게 우려를 표하고 되게 말립니다. 야, 이 자손들이 우리를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어떡하여서 네가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 여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되게 아까 팸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삼손이 로맨티스트 같대요. 완전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로 히브리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살려서 얘기하면요, 내 시선이 그녀를 향해서 곧게 뻗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에서 사랑의 빔이 쫙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예 그냥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플러팅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직진이고 그냥 돌파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런 말이 맞는지 그 결혼을 이제 허용을 해주는데, 그 일부터 모든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1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삼손이 파혼을 하고 블레셋 가사 땅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들릴라라는 여자에게도 삼손이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을 보여주냐, 삼손은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사기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요. 삼손의 모습, 이 사사기의 모습과 아주 미묘하게 일치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직진하는 그 모습,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행동하고 있는 이 삼손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행동 기준은 되게 명확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딱 이렇게 원초적인 본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사로 보면은요, 보고 좋아하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보고 좋아했고 취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좋아했고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보고 좋아했고 취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좋아했고 취했습니다. 아간이 시날산 외투를 보고 좋아했고 취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눈에 들어온 것이 욕망이 되고, 욕망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을 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죄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의 경우는 이 문제가 더욱더, 이 기준이 더욱더 심각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실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나실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포도나무를 멀리해야 되고 포도의 소산을 멀리해야 되고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요,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했을 때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그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아주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은요, 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한 게 삼손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시체 만지고요. 포도나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포도나무에 여우 불 붙여가지고 막 못 쓰게 만들고요. 그리고 머리 깎지 말라 그랬는데 삼손은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밀리기도 했죠.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대놓고 삼손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삼손이 지금 나실인으로서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을 지배하는 것들은 무엇이었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삼손의 문제였다. 그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를 봤을 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하기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보암직스럽게 없겠죠. 먹었을 때 만족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향이 되게 자극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본인들의 선을 지킬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옥상에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딱 그 시가지를 훑어보면서 밧세바를 봤을 수 있어요.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욕망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그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생겼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나신인으로서의 기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삼손은 내가 보고 좋아했고 취한 그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셔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가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분이 어떠한가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손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삼손은 목이 마르자 여호와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야기가 좀 긴데요. 이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조금 틀어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했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인이 이 여인을 삼손에게 주려고 했다가 삼손에게 결혼까지 시켰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팔아 넘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너무나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바탕으로 복수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에는 민족 대 민족으로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도와주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를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내 편도 안 들어주고 블레셋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같은 편인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삼손이 더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아예 본인이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블레셋에 팔아 넘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칭칭 감습니다.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자기가 묶여져 있던 그 끈을 탁
풀어버리고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레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죠. 성경은요, 그가 낙타 턱뼈를 가지고서요 1000명이나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괴력을 많이 발휘했고 되게 원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승리를 막 노래하면서 자아도취에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1000명을 딱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14장을 쭉 읽다 보면은요, 대체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대체 무슨 뜻인가? 삼손은 뭘 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삼손의 행동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삼손이 무엇을 했느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삼손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 차치하고 삼손은 지금 내가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는데도 노래의 주인공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게 웃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심한 갈증을 느껴요. 1000명을 쓰러뜨렸던 사람이 갑자기 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된다고, 자신의 갈증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삼손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바로 몇 절 지나지 않았는데 삼손의 말이 180도로 바뀝니다. 아까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이 마르자 삼손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목이 마르니까 주님 하고 찾고 있는 게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었던 모든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있었다.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노래를 불렀을 때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순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삼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추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도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삼손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이 갈망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본인의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본심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사오나, 그 다음에 삼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되게 이 말이 되게 삼손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근데요 제가 좀 목이 마르거든요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나 지금 삼손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엄청난 구원을 시켜주셨고 능력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당장에 지금 순간에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없는 것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파악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되게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취업도 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많은 돈 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물질, 친구,
건강,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내가 결핍이 되어 있다고, 하나가 결여가 되어 있다고, 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만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교우들도 주셨고, 또 교회도 주셨고, 또 좋은 사람들도 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만 행동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까지도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우묵한 곳에서 물을 딱 터뜨려 주셔서 그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체념하고 다 포기했던 그 순간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부르짖었는데 그 누군가가 무엇이냐?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던 그 삼손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고 괴에게 나약했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것이 모범적인 기도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삼손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제 멋대로 행동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을 다시 소생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샘을 통하여서 삼손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본문은 그것을 통하여서 정신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루아흐라고 이야기해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기도가 완벽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을 소생시켜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고 어르고 달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계속 때를 쓰면서 살아갔습니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누구는 정말 오피스텔 좋은 데 살거나 아니면 비싼 집에 살거나 또 몇 평 집에 살거나 이렇게 누구는 혼수를 뭐를 해왔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낙심에 빠지면서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다, 세상이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무려 4번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또 좋은 직장을 주시고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선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갈망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시선,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곁에서 못 사는 사람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시선을 향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인데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달라, 무엇을 원한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